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몇 개월 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불자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는 천주교 신자래요. 천주교 신자인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번잡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거기서 어느 젊은 청년이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지장기도를 해서 자신의 업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장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됐대요. 원래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니까,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나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장기도를 했는데, 평소에 꿈이 없었대요. 자기가 평소에 잠을 자면 꿈이 없었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유독 지장기도를 하면 좀 신비한 꿈을 많이 꾼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동감하시죠? 해봤어요. 웃자가 한 얘기고. 유독 다른 기도에 비해서는 지장기도가 좀 꿈이 많아지지 않던가요? 그 맞다고 해주세요. 꿈을 많이 꿨는데, 그리고 정말 신비한 그런 어떤 꿈들도 많이 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딱히 일이 술술 풀린다거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분께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어떤 거에도 걸림없고 집착 없이 그냥 꾸준히 닦을 뿐이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꾸준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스님, 정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좀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장기도 하면서 싹 해결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제가 항상 부처님 가피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골치 아팠던 가슴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싹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동안 참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신비한 일도 체험하고, 근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스님이 평소에 법문에서 하신 말씀,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수행할 뿐이에요. 뭐 할 뿐이다? 딱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럼 스님 뭐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자기 업보대로 살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뭐한다? 소멸하고. 또 미래에 내가 살아갈 나의 무엇을 짓게 된다? 복, 선업, 공덕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금 통장에 선업의 적금을 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장경 한번 펼쳐볼까요? (8페이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여기 영상에 자막으로 다 올라간다고 했죠? 예,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지금 어디에 모인 거죠? 도리천. 도리천에 모여서 이제 지장경 법문이 시작되는데, 자, 그래도 그냥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복수 삼아서.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네.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끝내야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무슨 천궁? 도리천궁.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에 모였죠? 했는데 제주도? 뭐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궁에 모였다?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였다. 서가 모니불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오탁악세, 뭐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명탁, 명탁 해서 5가지 탁한 악한 세상,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탁악세, 요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라고 했죠? 예. 한마디로 힘들고 괴로운 탁한 세상이에요.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뭐하고 뭐예요? 억세고 거칠어요. 누가요? 중생들이. 우리가 참 억세고 거칠어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고락법, 괴로울고 즐거울라, 괴롭고 즐거운 법. 한마디로 무슨 법? 인과법. 괴로움을 만드는 법, 즐거움을 만드는 법, 인과법. 인연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고락법. 한마디로 악한 짓을 하면 괴로워지고요,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즐거워져요.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아요? 다음 생에라도 받는 거예요.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고락법, 인과법.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백천만억의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니
백천만억 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백천만억의 대광명, 대자는 큰 대자다.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광명, 광명은 빛, 빛을 상징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광명이에요.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어둠과 같다며 칠흑 같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등불,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 환한 빛, 이런 빛을 깨달음에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법당 중에 대적광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적광전. 대적광전 하면 모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무슨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 법신. 법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법심이면 법의 몸, 깨달음의 몸 그 자체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몸인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를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음으로 바이로차나라고 해요. 무슨 나?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를 중국 한자로 비로자나 네 글자로 음을 따서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비로자나. 원래 발음은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바로 광명이란 뜻이에요. 광명. 제 법명 광우 스님의 광우가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광명이란 뜻이에요. 설마 미칠광자의 소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돌아버려야죠 그냥. 자, 빛광, 해뜰 우, 빛광이 해뜰 우자예요. 빛인데 광명, 빛인데 또 뭐가 떠요? 해가 떠요. 깨달음의 광명을 뜻하는 뜻이래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거 같네. 제 법명에 관심 없었어요? 되게 서운한데.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네. 구름이란 표현 나오죠. 우리 한자 한문식 표현으로 넓다, 넓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명사 뒤에 바다 해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바다 해자. 바다 해자가 뒤에 붙으면 넓은이란 상징적 표현이 있어요. 명사 옆에 해자가 딱 붙으면, 그러니까 단어 옆에 바다 해자가 붙으면, 명사 뒤에 왕자가 붙으면, 왕, 최고다, 최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왕자가 붙으면. 그리고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름문자를 붙여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름문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억가지, 백천만억 헤아릴 수 없는 대광명, 대빛의 깨달음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구름을 펼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니, 그 구름은 자, 대원만 광명 구름, 대자비 광명 구름, 대지혜 광명 구름, 대반야 광명 구름, 대삼매 광명 구름, 대길상 광명 구름, 대복덕 광명 구름, 대공덕 광명 구름, 대귀의 광명 구름, 대찬탄 광명 구름이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름이, 지금 여기 나온 구름이 모두 몇 가지 구름이에요? 10가지. 대원망 광명 구름부터 대찬탄 광명 구름까지 몇 가지 구름이에요? 10가지. 그래서 10은 불교에서 완전한 수를 뜻해요. 원만한 수, 완전한 수, 10. 그래서 10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가장
많이 자주 쓰는 경이 화엄경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야경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을 쓰지 않고 십바라밀을 써요. 십바라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십자, 십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한다? 완전한 것.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숫자 7, 숫자 7을 성스러운 숫자로 본대요. 7.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몇 발자국을 걸으셨다? 7발자국을 걸으셨다. 우리도 실제로 그게 그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럭키 뭐라고요? 7, 7이라고 하잖아요. 예, 행운의 숫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100천만호 대광명구름을 놓으시는데 100천만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광명의 구름을 딱 10가지로 표현하면 대원만 광명구름에서 어디까지? 대찬탄 광명구름까지 10가지의 완전한 구름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는 이제 큰 대자고요. 원만한 광명의 구름이다. 그래서 이제 원만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원만은 완전 무결한이란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한데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원망구조. 그렇죠, 여러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돼요. 원망구조.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원망구조.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냥 마음만 깨쳤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원망구족, 자유자재한 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에 출연했던 큰 스님들 보면 큰 스님들이 마음은 깨쳤다라고 하시지만 그 큰 스님들 살아온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쓰셨어요? 못 쓰셨어요? 쓰지는 못하셨잖아요. 큰 스님은 큰 스님이지만. 그래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완성해서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아무런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경지를 뭐라고 부른다? 원만구족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만한 광명의 구름. 자, 그 다음에 무슨 광명의 구름? 자비 광명 구름.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목표는 성불이에요. 성불을 하려는 이유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예요. 혼자만 깨달으려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완벽한, 완전한 깨달음.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이 정도의 깨달음도 아니고 무슨 아라한의 깨달음도 아니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걸 우리 경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게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오직 부처님만 깨달은 것.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로 번역할 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해요. 무상,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최상의, 최고의 위 없는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는 씨앗이 무엇이냐? 그게 자비심이래요. 무슨 심?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요 자비심이 있어야 최상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대요. 이런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자비심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건 소승불교가 된대요. 무슨 불교? 그래서 작은 깨달음이래. 그건 작은 깨달음. 그래서 아라한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아라한의 깨달음.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심이 있어야 된다? 자비심.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사옹서원. 사옹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비심. 아시겠죠? 여러분 자비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비심도 많다면서 절에 가면 그렇게 싸워. 희한해 내가. 참 왜 그렇게 싸울까? 아직 뭐가 강해서 그래요? 업습, 업의 습관, 중생의 업의 습관이 아직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닦을 게 많아요. 그렇죠? 자꾸 닦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심? 자비심. 그래서 대자비의 광명구름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 옆에 반야라고 나오죠? 반야.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프라즈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 중국의 큰 스님들이 번역할 때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흔히 쓰는 지혜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 반야. 그 반야를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면 그 심오한 반야의 본래 뜻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우습게 생각할까 봐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반야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반야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야지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대지혜 광명 구름이 펼쳐지고 대반야 광명의 구름이 펼쳐졌다 돼 있죠? 이걸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대지혜 광명 구름 할 때 요 지혜는 세상살이의 지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까지.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사회생활 잘하고 바깥에서 일 잘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를 뜻해서 대지혜 광명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옆에 대반야 광명 구름이라고 돼 있죠? 요 반야 할 때 요 반야 지혜는
세상살이 지혜를 초월한 지혜예요. 이 지혜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예요. 무엇의 지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오직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반야는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뜻하고요. 스스로 번뇌망상이 사라진 지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깨달음의 지혜를 뭐라고 부르고? 반야라고 부르고, 자기가 깨달은 반야를 중생들에게 펼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요. 반야와 지혜를 따로 나눠서요. 반야라는 뜻하고 지혜라는 뜻을 나누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지혜를 뭐라고 부르고? 반야라고 부르고, 내가 깨달은 반야를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걸 묶으면 그냥 한마디로 반야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번뇌망상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밑에 보면 대삼매 광명구름이라고 나오죠? 대삼매 광명구름.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 그걸 삼매, 선정이라고 불러요. 삼매, 선정 같은 뜻이에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맑고 깨끗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삼매의 시작이에요. 점점 삼매가 깊어지면 막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완전한 그런 깊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불교 경전에 보면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불이 나도 몸이 불에 탄다 안 탄다? 불에 타지를 않는데요. 물속에 빠져도 물속에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 요 삼매 상태에 싹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 실험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삼매에 들어가면 몸에 불이 안 붙는다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몸에다 불 붙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삼매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데 한번 소양감 때문에 몸을 한번 던져볼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요소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깊고 편안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삼매입니다. 아시겠죠? 삼매. 대길상 광명구름. 길상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좋은 징조.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쉽게 말하면 행운. 길상. 행운.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거. 한번 좋은 일, 행운이라고 해요. 길상, 행운.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시다르타 수행자였을 때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으려는데 그때 어느 농부가 풀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맨바닥에 앉으려니까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때 농부가 시다르타 수행자가 보리수 아래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수행자여 제가 풀을 보시할 테니 이 풀에 앉으십시오 하고 폭신폭신하고 보드러운 그 풀을 보시했대요. 그때 시다르타가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무슨 풀입니다? 길상초입니다. 행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때 시다르타가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길상, 행운을 상징하는 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길상초를 바닥에 깔고 딱 결과부자를 틀고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내 온몸의 살이 다 메마르고 내 뼈가 다 부셔지고 내 피가 다 말라붙는다 하더라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책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책에는 풀 이름이 길상초가 아니라 그 풀을 보시한 농부의 이름이 뭐였다? 길상이었다.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풀을 공양 올렸기 때문에 그 풀을 무슨 초라고 부른다? 길상초라고 불린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책마다 내용,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지 디테일한 세심한 부분들은 내용이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길상, 행운을 뜻합니다. 참 좋죠. 대복덕 광명구름. 복덕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이 복덕을 해석할 때, 한자로 해석할 때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걸 일으키는 게 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너 참 복이 많다 이런 표현 쓰죠? 좋은 게 복이에요. 좋은 거. 덕은 득이라는 표현으로도 쓴대. 얻을 득. 그래서 얻을 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복덕하면 무엇을 얻었다? 복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글이 있어요.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복덕, 복을 얻었다. 복덕. 옆에 보면 공덕이라고 나오죠. 공덕. 여러분,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복덕과 공덕을 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 복덕과 공덕의 원래 경전,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원래 단어를 보면 복덕하고 공덕하고 같은 뜻이래요.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서 구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구나라는 단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복이라고도 번역했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하고 공덕하고 원래 의미의 뿌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번역하신 스님들이 복이라고도 번역했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특히 달마대사 법문이나, 달마대사를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법문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이 복덕과 공덕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복덕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바깥에서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덕이고, 공덕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게 공덕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복덕은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덕이라 부르고, 공덕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걸 공덕이라고 부른다네. 이렇게 중국 스님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복덕과 공덕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어휘적인 문화가 있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의미는 복덕이나 공덕이나 원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산스크리트어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구나. 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다. 한마디로 복덕과 공덕, 구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뭐하게 해주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덕,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었으면, 공덕을 많이 닦았으면 하는 일마다 원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공덕이 부족하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이제 더 이상 남 원망 그만하고 조상 탓 그만하고 누구를 반성해라? 나 자신을 반성해라.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닦아라.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귀의 광명구름.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나마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나마스. 그리고 인도에서는 지금도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고 인사한대요. 그래서 나마스. 이게 우리 한자에서는 뭘로 번역되었을까요? 나무. 따라해보세요. 나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가 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귀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승가, 청정한 스님들의 모임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자, 따라해보세요. 불성.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생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부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참 마음, 불성이라는 참 마음, 참된 마음에 뭐 하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둘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마음, 불성에 귀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찬탄 광명구름. 찬탄. 찬탄은 말 그대로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탄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상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찬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10가지 광명의 구름을 포함하여 백천만억 한량없는 백광명의 구름이 활짝 펼쳐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꾸실 때 꿈에서 환한 광명이 보이면, 환한 빛이나 환한 광명의 구름이 보이면 엄청나게 좋은 길몽이에요. 근데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왕이면 꾸면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올해 10여 년 전에 포교당에서 한창 기도할 때, 나무아미탑을 기도하고 금강경 기도할 때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얀 산종불, 하얀 옥불로 만든 세 분의 부처님,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이죠. 세 분의 그 불보살님, 그 몸에서 환한 황금빛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대박 났다고 했잖아요.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다 자기 그냥 복대로 사는 거고,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유튜브로 제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이제 제 유튜브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이렇게 매일매일 108배 하시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서 막 코피가 막 쏟아지는 꿈을 꿨대요. 코피가 막 쏟아지는 꿈을 꿨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꽉 막혔던 걱정, 근심거리가 싹 풀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끊어라 해도 끊지 못하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술이라면 쳐다보기도 싫다고 술을 딱 멀리하기 시작하셨대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래서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되고, 꿈도 여러분, 꿈도 그냥 꿈 꿨다고 해서 그걸로 그 꿈꾼 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빨 빠지는 꿈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나쁜 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빨이 빠져도 생리가 빠지고 생리가 갑자기 툭 하고 빠지거나 이가 빠지고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들면 나쁜 꿈이에요. 근데 알턴이 있죠. 썩었거나 알턴이 아프던 이가 쑥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빨이 빠졌는데 기분이 개운하면 그 꿈은 좋은 꿈이에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는 꿈이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이것 봐, 또 그러시네. 좋은 꿈 또 이러시네. 네?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딱 결정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멀쩡한데 갑자기 막 피가 콸콸 쏟아지면서 기분 나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나쁜 꿈이에요. 근데 뭔가 뻥 하고 피가 터지거나 뭐가 터져서 개운한 느낌이 들면 그건 좋은 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꿈을 꿨다, 그 꿈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뭐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좋은 꿈을 꿔도 나는 그냥 수행할 뿐이고 나쁜 꿈을 꿔도 뭐 할 뿐이다? 수행할 뿐이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 꿈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백날 좋은 꿈 꿔도 별로 영험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꿈 꾸지 않고 나쁜 꿈을 꿔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집착할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다? 내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항상 복권을 사던 사람이 항상 우리 그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인터뷰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집안에 돼지가 바글바글거리는 꿈을 꿨대요. 집안에 돼지가 바글바글 꽉 차 있는 꿈을 꾸고 나서 로또 1등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아, 부럽다, 나도 이런 꿈 꾸고 싶다 했는데 며칠 후에 집안에 돼지가 꽉 차 있는 꿈을 꿨대요. 그 남자도. 그럼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사야겠어요? 복권 사야죠. 그래서 와, 나도 로또 1등짜리 당첨 꿈 꿨다, 집에 돼지가 바글바글거리는 꿈을 꿨다 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몇 등 했을까요? 5만 원 당첨됐대. 5만 원. 아니, 똑같은 꿈을, 똑같이 집에서 돼지가 바글바글 꽉 차 있는 꿈을 꿨는데 왜 누구는 몇십억짜리 1등 로또에 당첨되고 왜 누구는 5만 원짜리에 당첨됐을까요? 똑같은 꿈을 꿔도 뭐대로 받는다? 딱 자기 복의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아시겠어요? 예. 똑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가진 복의 그릇만큼 받아가더라. 근데 그 복의 그릇도 결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 인과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소리를 내셨으니, 이른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법음이에요. 무슨 음? 법음, 법의 소리를 내셨으니, 진리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를 내셨으니,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람일 음이요. 보시. 자, 여기 하나씩 동그라미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여기 지혜, 정확히는 반야바람일. 그럼 몇 바람일이에요? 6바람일. 바람일은 앞에서 다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따라해보세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 파라미타를 번역할 때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파라미타, 바람일다, 줄여서 바람일.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도착하다, 도달하다, 완성하다. 그래서 바람일, 도달하다,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보시바람이라면 보시를 완성하는 소리. 지게바람일, 계율을 지키는, 계율을 완성하는 소리. 인욕바람이라면 인욕을 완성하는 소리. 인욕은 참고 견디는 걸 뜻하죠. 정진,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정진을 완성하는 소리. 선정, 아까 선정, 삼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 삼매, 완성하는 소리. 지혜, 반야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는 소리. 그래서 보시 바람일 음이요, 지게 바람일 음이요, 인욕 바람일 음이요, 정진 바람일 음이요, 선정 바람일 음이요, 반야지의 바람일 음이다. 6바람일 진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대자대비의 음이요, 대자대비의 소리요. 대자대비, 자비, 대자대비. 자는 여기 대자대비라고 나오죠. 또 옆에 보면 대의대사라고 나오죠. 대자는 큰 대자고 대자대비, 대희대사 나오죠. 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렇다고 자면 안 돼요. 비에다 동그라미, 비. 희에다가 동그라미, 희.
그 다음에 어디에 동그라미? 사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비희사. 예, 또 따라해보세요. 사무량심. 예, 사무량심.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 무량. 없을 무. 헤아릴 양.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심. 마음심.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 자는 사랑자자,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자가 뭐라고요? 사랑. 비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안타까움, 슬픔, 연민, 동정심. 그래서 슬플 비. 비가 뭐라고요? 슬픔. 희는 기쁠 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히히히히 이렇게 웃잖아요. 기쁠 희, 기뻐하다. 사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버릴 사, 버리다. 집착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사, 버리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평등, 평등심. 왜 모든 집착을 버리니까 평등. 그래서 사자가 버릴 사. 그래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자.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예요. 자.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자. 비는 뭐예요? 슬플 비. 중생이 힘들고 괴로움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슬퍼하는 느낌. 내가 슬프니까 그 중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빠진 중생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게 슬플 비예요. 그래서 자비하면 사랑과 슬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자. 중생의 괴로움을 보면 슬퍼하는 마음, 비. 중생이 행복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희. 중생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희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만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뭐 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릴 집착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릴 집착을 버리고 항상 평등한 마음이 있으시다. 이게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자비희가 있대요.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자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새끼가 몸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비예요. 그 내 자식이 엄청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는 마음. 그게 희예요. 그러니까 자, 비, 희.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도 있지만 딱 하나가 부족하대요. 뭐가 안 돼요? 내 새끼, 내 자식이라는 집착은 못 내려놓는데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내 새끼 네가 원하면 내 목숨이라도 떼줄 수 있어 하다가 어머니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이 애미 목숨도 떼어줄 수 있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 데려오면 뭐라고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러면 이놈의 이 눈치 없는 자식 새끼는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너 어디 가느냐? 저기 놀이터에 가서 흙 좀 가져올게요. 어머니 눈에 뿌리려고요. 그러면 또 어머니는 삐져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또 절에 와서 스님 승복가랑이 붙들고 울면서 스님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눈치 없는 스님이 다 듣고 또 법문한답시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또 가뜩이나 어머니 화나 죽겠는데 스님이 집착 내려놓으라고 하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스님은 애를 안 낳아서 그런다고, 스님이 뭘 아냐고 또 이렇게 또 따지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뭐 또 내래. 자, 이제 자비, 희, 마지막에 사. 무엇을 버린다?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평등한 마음. 그래서 자비희사, 대자 대비의 소리요, 대희 대사의 소리. 한마디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마음, 자비희사. 그래서 이 자비희사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된대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중생의 아픔을 슬퍼하는 그런 걸 이제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중생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뭐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야 된대요. 자비희사. 우리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고요하고 평등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이 다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실제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가득하죠. 그래서 뭐 몇십 년 절에 다녔다고 하고, 몇십 년 기도했다 그러고, 몇십 년 불교 공부했다 그러고, 막 자기 입으로 스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참선하고 몇십 년 동안 명상했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번뇌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공부한 거냐? 도대체 뭘 공부한 거냐? 공부 안 한 사람들하고 마음 쓰는 게 똑같은데 뭘 공부했다는 거냐? 이제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남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구 마음을 봐야 된다? 내 마음을 봐야 된다. 저도 늘 여러분들께 양심 고백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 법문은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도 번뇌망상이 가득하다고 여러분들께 제가 양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염불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중생이었구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기생을 죽여가지고 기생을 안매장한 게 걸려가지고 사형당하는 그런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 제가 법문에서 말씀드렸죠. 또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나?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늘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법문을 하든 항상 처음 듣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누구와 똑같았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수행하고 닦고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 볼 필요 없다. 막말로 여러분, 남이 어떻고 남이 저렇고 남 흉보고 남 욕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잘 사는 사람 많다 적다? 적어요. 정말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이 참 두꺼워요. 번뇌망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더 간절히, 더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탈음이며 해탈,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모든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의 소리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면 완전히 깨달은 걸 해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해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부분 해탈, 완전 해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점점 마음의 구속이 하나씩 조금씩 사라지면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부분 해탈. 그리고 완전히 모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모든 번뇌망상의 족쇄, 그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완전 해탈. 알겠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아직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화 잘 내는 습관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건 무슨 해탈에 들어가요? 부분 해탈. 화 잘 내는 그 부분만큼은 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꾸준히 수행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모든 번뇌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럼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완전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해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크게 8가지로 나눠서 따라해보세요. 8해탈. 8가지 해탈이 있고 8가지 해탈을 넘어가면 완전 해탈에 이른다. 또 이런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이 펼쳐져요. 하지만 해탈하면 여러분들 그냥 부분 해탈, 완전 해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해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 해탈이 10단계라면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해탈한 것 같아요? 1단계? 에이, 0.0001단계. 그래서 이제 우쩍한 얘기예요. 자꾸 닦아야죠. 무루의 소리요. 무루, 따라해보세요. 무루. 반대말이 유루. 있을 유, 없을 무. 유루, 무루. 루는 자 따라해보세요. 셀루. 줄줄 세다란 뜻이에요. 뭐 기름이 세다 할 때 셀루. 근데 여기서 루라는 것은 번뇌가 세다란 뜻이에요. 번뇌가 세다. 그래서 번뇌가 새어나, 자꾸 번뇌를 뚝뚝 떨어뜨리고 다녀요. 번뇌가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유루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유루.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셀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새어나갈 번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새어나갈 번뇌가 없으면 그걸 무슨 루라고 부른다? 무루, 없을 무, 셀루. 더 이상 셀 게 없다. 새어나갈 게 없다. 완전히 싹 다 사라졌다. 그래서 무루라고 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루의 번뇌망상이 없는 소리요. 그 다음에 무수는 지혜의 지혜의 소리요. 지혜 중에서도 무수는 대지혜의 큰 지혜의 소리요. 사자후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후예요. 사자의 목소리.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 두 가지가 코끼리하고 사자예요. 코끼리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래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짐승이 뭘까요? 코끼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 속에 들어갔을 때 태몽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하얀 코끼리꿈. 하얀 코끼리꿈인데 상아가 몇 개가 달린?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꿈. 하얀 코끼리. 상아가 6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 왜 또 하얀색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때가 다 사라졌다. 만약에 얼룩 하나 남아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망상 조금 남았다.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상아가 6개 달린 새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품속에 들어가는 태몽을 꿨죠.
그 다음에 코끼리와 함께 또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사자예요. 밀림의 왕자 뭐예요? 사자. 그래서 밀림의 왕자 사자. 그래서 사자후가 사자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비유예요. 정글에, 밀림에, 숲속에 오만 동물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짖고 시끄럽게 굴 때 누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 하고 사자가 크게 포효를 하면, 사자가 큰 소리를 내지르면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들 바싹 엎드리거나 도망을 가버린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목소리는 사자의 목소리와 같아서 숲속에서 사자가 고함을 지르면 모든 짐승들이 흩어져 달아나듯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부처님의 법의 소리, 사자와 같은 사자후, 법의 소리를 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삿된 가르침이 뿔뿔이 사라지고 꺾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사자후, 사자의 고함 소리. 그래서 사자후라고 부르게 된다. 목소리 후, 사자후. 아시겠죠? 그래서 사자후. 그래서 사자후의 반대말이 뭐냐? 예, 큰 스님들 이제 글에 보면 여우소리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여우소리. 그래서 엉터리 법문을 하거나 삿된 가르침을 설하면 누가 여우 목소리를 내느냐, 어디서 여우 소리를 내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법하면 죽어서 무슨 몸을 받는다? 여우 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우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여우를 잔머리 굴리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으로 봤대요. 예,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눈치를 보고 잔머리 굴리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여우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삿된 엉터리 잘못 가르침을 여우의 목소리, 여우 소리라고 했고, 승복 입은 스님이 법문을 잘못하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난다? 여우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저도 다음 생에 여우 몸 받기 싫어서, 그래서 저도 항상 법문을 할 때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법문한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사자후, 사자의 소리요. 사자후 중에서도 어떤 사자후? 대사자후, 대사자의 소리요. 운내, 운내. 이제 청둥 소리예요. 꽝 하는 청둥 소리. 그래서 천둥의 소리요. 천둥의 소리 중에서도 어떤 소리? 대천둥의 소리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법의 소리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오늘 공부한 데가 광명구름 나오죠. 광명구름은 무엇으로 보는 활동이죠? 눈에 보이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눈. 그 다음에 수많은 미묘한 소리, 음을 내셨다. 음은 무엇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광명구름이 펼쳐지고 귀로 수많은 미묘한 법의 법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사바세계는 지금 여기 중생들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른다? 사바세계. 왜 사바세계라고 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이래요. 사바세계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와 타방국토.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타방국토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개 국토를 따라해보세요. 한 개 국토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우리 지구 같은 세계가 태양계, 태양 있는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는 세상이래요. 그래서 10억 세계라고 불러요. 몇 억 세계? 10억 세계. 10억 세계가 삼천대천 국토예요. 그래서 이 10억 세계 삼천대천 국토를 한 울타리로 해서 우리가 있는 이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외에 다른 국토의 세계를 무슨 국토라고 한다? 타방국토. 그러면 이런 식의 타방국토가 몇 개 있을까요? 7개? 17개? 108개? 헤아릴 수 없대요. 헤아릴 수 없어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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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설전 이런 표현이에요. 불가설이 뭐냐? 말로써 설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이란 소리예요. 누구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외계인을 인정해요. 불교는 옛날부터 외계인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중생들이 살고 있다라고 26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불교는 외계인이 있다고 봐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타방국토, 우리 세계 말고 다른 바깥 세상이 또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계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봤구나. 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나도 못 봤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쩍한 얘기인데, 경전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불교에서는 외계인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 여섯 천은 하늘의 신들을 뜻해요. 천상세계, 하늘의 식인, 천상세계, 천, 용은 용왕. 용왕도 큰 용왕, 작은 용왕, 큰 용, 작은 용으로 나눠져요. 용왕. 그 다음에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그 귀신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어딜 가느냐,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그 귀신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뜻하는 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존재,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했다. 다 어디로 모여들었다?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하면서 모든 하늘의 신들, 사천왕천부터 하늘의 신들과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도리천궁에 막 모이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독송하시고 사경 좀 해보세요. 예, 야, 오늘 그나마 좀 나갔네요. 예. 네, 여러분,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뒷부분은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